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52번째 주일, 즉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으니 지난 시간 아픔과 힘듦은 다 잊어버리자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돕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들 투성이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감정적으로 한 반응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불을 찰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어디가 특별히 이상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자꾸 중요한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상황을 배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보다 더 예전 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몸으로 부딪히고 보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아서 충분히 계산이 되지 않으면 맨 땅에 부딪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 때도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처음 했을 때는 몰라서 그냥 했습니다. 그냥 다 힘들다고 하니까 몰라서 했어요. 근데 자대에 가서 유격을 받을 때 화생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는 고통이잖아요. 모르는 고통이면 그냥 받겠는데 아는 고통이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고통이 더 힘든 고통이더라고요. 군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화생방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듯 삶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삶이 노련해지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연약해지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낙심입니다. 한문 그대로 마음이 굴러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상태. 이때는 기쁨과 의욕, 열정은 참으로 쉽게 사라집니다. 헬라어로 낙심은 에카케오로 용기를 잃다, 실증이 나다,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옅어지고 때로는 불안, 불면증, 우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굴러 떨어진다라고 하는 낙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언어로는 희망, 소망, 용기, 낙관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저는 낙심의 반대말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은 굴러 떨어진 거고요, 마음. 신앙은 뭐예요? 믿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비결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밀어 올리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그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실 속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밀어 올리는 것이 신앙이죠. 어쩌면 낙심의 반대말은 저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은 내 지혜의 한계, 내 육신의 연약함, 사람들의 이기심, 세상의 불확실함을 바라볼 때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낙심되지 않기란 참 어려움이죠. 마치 중력을 거스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신앙은 내 지혜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악함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쯤은 가져야 되는, 이 세상은 참 불안한 상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믿을 만한 구석 하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믿고 우러러보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에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돌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을 세운 의미는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벤에셀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에 기념비를 세우듯 수고와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건넜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같은 기적적인 순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보다도 평범했고 때로는 고단했고 때로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해 방황하던 그 광야의 날들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했고 미끄러운 길을 운전해온 그렇게 딱히 기분 좋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보통의 하루 말입니다. 이 평범한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부를 수 있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 라이프 투게더에서 삶의 은혜는 눈부신 기적이나 감정의 고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체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쯤 아마도 어머니 날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편지도 쓰고 선물도 하고 영상도 찍으면서 감사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마도 1년에 364일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달 렌트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달에 평소보다 비싸게 나온 유틸리티비를 어떻게 내야 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걱정하면서 추운 겨울 바깥에서 자야 되나 고민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식료품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는 부모의 신실함에 그들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은혜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때문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은혜들 때문에 오늘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상황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순간은 은혜로웠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여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로웠던 상황들의 은혜를 제한해 두지 마십시오. 그저 일상에 평범했다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인간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확실함,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계획함,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안정감이 아닌 불완전함이 인생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철저한 계획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안전함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봅니다. 세상의 불확실함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를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불확실함과 우리의 삶의 불완전함마저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광야길과 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경험이, 이전의 내 커리어가, 내 학력이 변변찮게 통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전문직에서 일해왔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비숙련 단순직 노동자로 언어가 불편하고 구조적인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로 관공서 업무나 세금 업무 같은 일들을 처리할 때 언어가 자연스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장애 수준으로 부족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와 같이 힘든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는지,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는지 보려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무기력함과 고난 뒤에 매일을 먹이시는 만나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늘 활력으로 바꾸시거나 고난을 성공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을 보호하셨고 굶지 않도록 채우셨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내일 길을 정하고 강한 군대를 이루어 강도 무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거나 야생 짐승으로부터 안전해진 것이 아니죠. 음식 곳간에 부족하지 않게 음식이 채워져 있어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너무도 당연해졌던 만나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낸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먼 길을 걸었어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때로는 무의미하지 않은가라고 여겼던 일상의 날들, 그 광야 같은 시간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 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마찬가지죠. 큰 사건들보다 아무 일 없었던 평범한 날들, 무사히 지나간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깊은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날들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위에 눈처럼 소복히 쌓여져 왔던 것이죠. 지난 한 해 혹여 광야 같은 삶을 걸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광야를 걸었으나 굶지 않았음을, 광야를 걸었으나 위협이 사방으로 오픈된 상황에서도 상함을 입지 않고 죽지 않았음을, 광야를 고단하게 걸었으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실상은 은혜였던 것을 말입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상의 신비를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했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